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8번째 시간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도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제 7일째 날 7바퀴를 돈 후에 크게 외치는 순간 그 견고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7 제사장들로 백성들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7은 완전 수이지요.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을 때도 요단강에 7번 씻은 후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점 거스림이 없이 완전히 믿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했을 그 당시에는 그 환자들이 오면 이제 제가 직접 기도해 줄 때입니다만, 환자들이 오면 이제 그 믿음에 따라 이게 날짜를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는 열흘만 기도받으면 되겠다. 누구는 15일, 누구는 20일. 보통 이제 15일 정도 날짜가 떨어지죠. 15일 내지 20일. 이제 많으면은 30일도 있고, 혹시 많으면은 80일, 100일도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안 깨질 사람들이죠. 그런데 15일이 이제 날짜 떨어졌다면 15일을 딱 채우면은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응답받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15일이 이제 다 돼가는 14일째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를 못 참아서 이제 떠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단이 역사에서 이렇게 믿음 못 갖게 하고 떠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빼고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그대로 다 100%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진멸한 이스라엘은 바로 다음 목적지인 아이성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 작은 성이므로 더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으신 내용이 여기까지였지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혹은 여리고를 점령했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룰 때 보면 처음에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신중하게 행하다가 어느 정도 큰 고비를 넘기고 나면 해이해지거나 교만해져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요단강과 여리고라는 큰 과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아직 방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지요.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더욱 근신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과연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한 까닭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갔는지 들으실 때에 여러분이 가나안 성전을 이룸에 있어서나 여러분 개인적인 축복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군한 것을 볼 때 여러분도 더 큰 믿음을 내보임으로 축복받으며 이스라엘이 실수하는 것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은 실수 없이 형통한 길로 가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범죄하여 연단 받은 것을 볼 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이지요. 들으시는 모든 말씀이 능히 여러분 삶에 큰 지혜와 능력이 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점령하리라 생각했던 아이성에서 군사들이 오히려 크게 패하고 돌아오자 여호수아는 심히 애통하며 장로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스라엘은 강대한 적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가나안 거민들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이성에서 패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것이 확실하며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면 그들은 적진 한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여호수아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가정에서든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통이 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를 놓고 기도를 해야죠. 왜 불통했는지, 혹여 내가 아버지 앞에 담이 됐는지, 믿음 내보이지 못했는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여호수아는 호소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패전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곧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정복한 여리고 성에서는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가 이 명령을 거역했던 것이지요. 이 불순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때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이스라엘은 이 죄인이 누구인가 찾아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사업이나 모두 하는 일들이 그래.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항상 화평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진행이 되어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런 말씀 하나 들으면 마음이 명심해서 아버지 기쁘게 되는 이런 진행이 신앙생활 될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 항상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가운데서 뽑으라 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 제비를 뽑음으로 그중 한 지파가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까? 다 아시지만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뽑도록 하시는 걸 봅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뽑을 수 있나요? 또 모르니까 뽑을 수가 없지요. 그런다고 재판을 해서 악을 행해서 하나하나 신문하며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파 중 한 족속을 뽑으며 그 중에서 한 가족을 뽑았고 마지막으로 그 가족 중에서 한 남자를 뽑았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뽑힌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꼼짝없이 지명된 아간은 자신의 범행을 다 자백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비 뽑기가 등장하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갔으므로 가룟 유다 그 자리를 채우기 제자들 뽑을 때도 바로 제비 뽑기를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걸 봅니다. 왜요? 바로 가장 합당한 하나님 원하신 사람을 뽑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해서라도 기도에서 응답 받으면 좋겠고 만약 응답 못 받을 때는 제비 뽑기를 해서라도 그럼 제비를 누가 뽑습니까? 하나님이 뽑아주실 것이라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폭 좀 믿고 의뢰해서 하나님이 뽑으시도록 하는 거죠. 사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비 뽑기하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범인을 뽑아주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지명된 아간은 자신의 범행을 다 자백합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중 값비싼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훔쳤으며 자기 장막 안에 숨겨 놓았다는 것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볼 때 제비 뽑기에 당첨될 확률은 뽑기에 동참한 각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만약에 100명이 제비를 뽑는다면 이 제비에 당첨될 확률은 100명 모두가 똑같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범죄한 아간 한 사람을 정확하게 뽑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도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셨지요. 이처럼 극적으로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신 과정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을 밝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비록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대 가면 단체 기합 있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기합을 받습니다. 어떤 소대 한 사람이 잘못하면 소대 전체, 분대면 분대 전체, 어때는 중대 전체가 기합받는 걸 보면 단체 기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학교에도 있고 종류 있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도 보면 단체 바로 기합과 그런 영상이죠. 이게 보면은 신약에 와서도 보면 어떤 때는 단체, 모세에도 모세의 믿음이 없어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고 단체에 속해 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 그 용도자로서 봅니다. 이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8절 후반절에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케 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단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도 있을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더럽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즉각 이스라엘을 외면하셨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완전한 성결이요 철저한 순종이며 단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체 가운데서 떠나시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흔적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전히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 보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정반대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그 배 전체가 폭풍 가운데 파손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누구로 인하여 이 위기에 처했는가?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제비를 뽑았더니 정확하게 요나가 뽑혔지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린 후에야 풍랑이 잠잠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다시서 도망가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제 이 징계가 오는 것을 보고 요나는 즉시 거기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로 인해 이런 참 풍랑이 이런 이제 환란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요나는 이미 깨닫습니다. 깨닫기 때문에 뱃사람들에게 숨기질 않습니다. 자, 이것은 나로 인해 온 것이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다오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던졌지요. 던졌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고기가 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나요? 금식하며 통에 자복을 했죠. 금식하며. 금식은 자동 금식이 되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먹을 게 없으니까 자동 금식이 되죠. 만약에 속에 가서 고래 그냥 속에 거 그냥 뜯어먹다가는 이거 고기가 팔팔 뜨면 이거 더 큰일 나죠. 그냥 자숙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이 자리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가서 깜깜한 냄새 그냥 악취 온통 난 그 속에서 이제 금식하며 통에 자복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회개 기도를 하지.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고기에게 명하시니 고기가 이제 육지 가까이 가서 거기서 토해내는 걸 봅니다. 하나님 명하시면 고기인들 순종 안 씁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걸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린 후에야 풍랑이 잠잠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과 짐승들, 모든 소유까지 다 골짜기로 이끌고 가서 돌로 친 후에 불사르고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멸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고 아이성을 공략할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곧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다가 마치 패하는 척하고 달아나므로 아이성의 군사들을 성에서 멀리 유인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때 몰래 아이성 주변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비어있는 아이성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거짓으로 달아나던 군사들과 양쪽에서 협공하여 적군을 섬멸하라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하여 병사들을 매복시키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지는 척하고 달아났지요. 이미 한번 승리를 맛본 아이성 군사들은 달아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볼 때 금세 방심하여 성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신이 나서 쫓아왔습니다. 저들 우리 밥이다. 전부 앞전에는 밥이었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졌어요. 뭐 문제 아니다. 뭐 하나님 함께 하신 백성이라더니 뭐 우리한테도 뭐 패해서 달아난다. 마음 방심했죠. 교만해지니까 앞뒤 생각 없이 또 쫓아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작전 계획을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작전 계획대로 순종하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작전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시니 그가 참 백전백승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신호하니 매복했던 군사들은 작전대로 일어나 비어있는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저희 교회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전부 작전은 하나님 짜십니다. 작전 계획은 하나님이 짜시고 지시하시면 믿고 순종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뿐입니다. 제가 무슨 똑똑합니까? 누구 교제를 합니까? 그냥 할 수 있나요? 말주변도 별로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기억력도 별로 없고 똑똑치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아주 부족투성이에요. 그러지만 왜 웃으세요? 그러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굴려요. 생각을 어떻게 할까 하지라. 그런 시간이 있으면 마음으로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닐 때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생각하죠. 천국 생각하죠. 진리 생각하죠. 거기에 해답이 다 있는 걸요. 아버지 음성 듣기에, 주님의 음성 듣기에, 성령의 음성 듣기에. 내 생각 동원하면 못 들어요.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무에서 아버지 음성 듣기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전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지시하신다. 그를 믿고 순종해 오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형통하게 오늘에 이르렀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세계 이름 있는 교회가 됐고 참으로 영적 참 충만한 장수들이 많은 만민교회가 됐고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배출하며 전국 전 세계 많은 지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온라인 선수권을 통해 세계 나가 집회를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모든 세계를 이룰 준비를 다 갖췄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꾼도 마찬가지고 각 기술 분야든 또 영적인 분야든 또 준비 완료했다면 지금 준비 완료 세계를 이루려 준비 완료 그리고 이제 물질만 축복받으면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다 해왔다. 20년도 안 된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한다고 하면 뭘 얼마나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전 다 짜셔서 지시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형통하게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러니 또 앞일을 알려주시고 그러니 앞일에 대해 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기 앞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작으니 3,000명만 가면 되겠다 하고 사람의 생각 가운데 전술을 짜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싸움에 대해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고 다윗이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은 곳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단을 쌓은 걸 봅니다. 단을 쌓는 곳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여리고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방심하며 섣불리 사람의 힘으로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온전히 점령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 사업터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뤄간다 해도 가장 먼저는 불같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아이성 전쟁에서 패한 까닭은 그 성 거민들이 너무 많거나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그 죄악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한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아이성을 금세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 머리되는 여호수아는 머리되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발견하여 해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머리된 사람이 참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면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도대체 어떤 뜻을 모르잖아요. 왜 이랬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또 계획에서 또 나가면 또 실패하게 되죠. 자꾸 문제가 어렵게 겹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머리되는 분들은 특히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발견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 길이 형통하게 수월하게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꼬였는데 또 모르고 또 행해다 또 꼬이면 안 되죠. 꼬였으면 즉시 풀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급들은 그런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참 기도해서 왜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셨는지를 알게 되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니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인도받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 완전히 불살라버린 것처럼 우리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남김없이 벗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무엇이나 구할 수 있지요. 사람이 범죄한 후에 아무리 그 사실을 숨긴다 해도 혹은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겉으로만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으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항상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바로 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요. 불통이 없는 만사형통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 까닭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항상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 하시니까, 만약에 제자들이나 이런 경우는 누가 잡아도 가고 매도 때리고 감옥에도 가고 이러지만 예수님은 감히 누가 터치를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감히 뭐라 못했어요. 없는 데서, 예수님 안 보는 없는 데서 예수는 미혹하는 자다, 귀신 들렸다, 바알세볼 집혔다,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수군거리고 잡아 죽이를 쾌게 부리고 했지, 예수님 앞에서는 막상 못했다 이 말이에요. 감히 못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는 당신은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내지 않으시면 이러니 할 수 없나, 이러면서 오히려 칭찬은 했지만 감히 어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지실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심으로 바로 잡혔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때가 이르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래서 외면하심으로 바로 잡힌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 죽일 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 외면하셔. 우리 죄를 대속하셔야 되니까 외면하셨고, 외면하셔 십자가에 처형받으셨을 때는 어찌했습니까? 하나님 외면하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 외면하신 당한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때만큼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여라고 했습니다. 왜? 죄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진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으로 큰 권능을 나타내게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참 못 믿겠거든. 내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 안에 함께 하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기사와 표적은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니까요. 과학으로,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요.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온수마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베푼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구약 신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고, 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령 해방 모욕, 거역하는 일이 참 진리를 모름으로 허다히 있으니,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진리를 바로 하심으로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게 깨달으심으로 모든 죄악은 허리라도 남김없이 벗어버리고 온전한 성결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큰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의 간증이 더욱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계속하여 정복 전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조금 떨어진 산으로 갑니다.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계속 지금 정복해 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아간을 통해서 정신이 좀 번쩍 들었으니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훈시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남긴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까닭이지요. 가나안 땅의 중앙에는 에발과 그리심이라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이 각각의 산에 반씩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율법을 선포할 때는 그리심 산에 선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주의 율법을 선포할 때는 에발 산에 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계명을 선포하는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상상이 되시는지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무리가 둘로 나누어 선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엄숙하게 선포되고, 백성들은 우렁찬 아멘 소리로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장엄하고 엄숙한 예식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죽는 날까지 자신이 아멘으로 화답한 하나님의 계명을 감히 어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지, 또 범죄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지 너무나 생생하게 마음에 떠오르기 때문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수없이 가르치신 내용이요, 그냥 말씀으로 전하기만 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계명을 명심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배웠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 거듭거듭 범죄함으로 질병이나 기근, 전쟁이나 이방의 압제 등으로 고통받아 왔지요. 그 고난이 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평안한 세월이 계속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계명을 저버렸지요. 이러한 반복이 수없이 거듭되던 끝에 죄악을 점점 더 크게 쌓은 이스라엘은 마침내 이방인들의 손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당부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계명을 버린 결과를 스스로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매달립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다가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을 해결받으면 이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다시 세상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도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즉 하나님 계명 안 지키고 말씀대로 안 살면 오히려 나중 형편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이 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은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믿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요, 재앙이 두려워서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마음까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참된 자녀들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자녀들을 얻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보혈을 다 쏟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계명을 듣고도 잊어버림으로 끝내 재앙을 당한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들은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온전히 취하기 위해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면서도 맞서 싸우기 위해 서로 동맹을 맺는 등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는데 이들은 화친을 맺기 위해 보내진 사신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는 결코 어떤 약속도 하지 못하게 명하셨지요.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즉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즉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 이 말. 네가 치라. 너에게 붙였다. 그러면 그때 진멸하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기르가스 족속은 비교적 세력이 미약하였고 후에는 다른 족속들 중에 흩어져 사라져 버렸기에 성경의 곳곳에 보면 기르가스를 제외한 6 족속만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하여 가나안에 거하는 7 족속 중 어떤 족속과도 결코 동맹하거나 화친하여 살려주지 말 것을 명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온 사람들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 가져온 떡에 곰팡이가 생겼고 옷과 신과 가죽 부대 등이 다 낡아 버렸다며 그 확실한 증거들까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초라한 행색을 볼 때에 화친을 맺어도 별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였지요. 이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이제 궁금증을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좀 참고가 되시더라고요. 참 여호수아가 아까 아이성 칠 때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또 여기서도 좀 급한 성격이 있나 봐요. 또 실수를 해냅니다. 우리가 사리분별을 잘 하나님 말씀 명심하여 했더라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7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은 이 여리고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거리가 아주 먼 거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옷이 오래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옷이 낡았고 신발이 닳았고 곰팡이가 나고, 그럼 그들의 음식은 광야 사막지대에서 음식은 오래 여행을 하기 때문에 오래 여행에도 썩지 않도록, 곰팡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말려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빵도 가죽같죠. 질기죠. 그래서 썩지 않도록, 곰팡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 날 여행하면서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곰팡이가 나고 신발이 닳고 옷이 헤어졌다면은 이건 아주 먼 곳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점령하는 가나안과는 상관이 없는 데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다면 그들에게 이런 그런 계약 조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난 너희하고 내가 너희 나라 침략할 것도 아니고 빼앗을 거 아니니까 너희는 너희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하면 되지. 뭘 화친을 맺고 할 게 뭐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조약할 건 하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속지 않을 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전반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즉 어떻게 싸워 대적하라는 거예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을 굳게 지켜 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라. 싸워 승리하라. 총칼 그냥 대포 미사일 장착해서 또 비행기로 해서 그냥 초토화 만들라가 아니에요. 죽여버리라가 아니에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승리하라. 이는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 전반절에는 우리가 영계의 싸움에서 악의 영들에게 능히 승리하기 위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 말. 모든 것. 그런데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의 처소와 그 한량없는 영광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